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바람 주고 가난할 때 우리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안 짓고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 죄 짓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살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죄는 안 되지만 작은 죄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남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그는 범죄자, 크리미널은 아니죠. 하지만 그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선을 행치 아니한 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도 있고 그리고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도 있기 때문에 그는 비록 크리미널은 아닐지 모르지만 시너임은 분명합니다. 죄라는 말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인데 그 뜻은 관역을 빗맞추다는 의미입니다. 자, 앞에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맞출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빗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교묘하게 어기는데 이런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과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말씀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읽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자상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듯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는 아주 나쁜 것이고 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죄를 짓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괴로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는 말의 헬라어 언어 파라클레시스는 당시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오늘날의 변호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만일 우리 성도가 죄를 지으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변호사라면 이 공소를 제기하고 소추하는 검사는 누구이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서도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말씀처럼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 고발하고 고소하고 어큐즈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죄를 범할 때 그 순간 하늘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 법정에서 사탄이 아마 먼저 참소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소서, 높으신 재판장이여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던 저 사람이 방금 죄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저 꼴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이 들려올 때에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죄를 범한 성도가 겪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인데,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때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변호사이신 예수님께 나의 그 죄 문제를 의탁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죄가 있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될 수 없죠. 화목제물이 될 수 없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을 변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대강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실대로 말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변호사들은 돈이나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시니 죄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저 사람을 향해 소추된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그 송사 내용 그대로 저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죄인이며 그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오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2000년 전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았음을 기억하소서. 나의 피로 그는 구속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죄값을 다 치르는 순간에 저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선언하며 외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변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고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보면 화목 제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본래 뜻은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구약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5가지 제사 종류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다 태워서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을 용서받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성물과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것을 용서받는 제사이고, 마지막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화목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때가 참에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처리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는 당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온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고 했으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보편 속죄론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의 죄 문제를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나라의 재판에서도 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데,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도 본인이 변호사를 믿지 않아서 변호사를 거부하면 변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변호를 맡겨야, 예수님께 변호를 의탁해야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변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변호의 한계는 어디까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변호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변호를 맡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변호를 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변호는 끝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런 위기를 겪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한두 번 죄를 지었을 때는 자백을 해도 이 서너 번 이 죄가 반복되고 그 이상 또 죄를 범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앙의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같은 죄를 또 자백해도 되는가?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자백해도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휴머니즘의 논리가 때로는 더 커다란 설득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만 자백하자, 그만 회개하자, 자백 무용론, 회개 무용론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생각의 배후에는 사탄의 간교한 속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염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백을 안 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자백한 죄를 또 짓는다고 해서 자백 무용론, 회개 무용론의 생각을 갖고 자백을 안 하기 시작하면 성도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며 헤아리기 어려운 영혼의 깊은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백을 하는 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 주시도록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백을 안 함으로 거룩해지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백을 함으로 거룩해지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을 때마다 성도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여서 정말 수치스럽고 염치 없지만 그래도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변호사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죄인을 위한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뢰하고 꼭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옛사람의 성품을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삽니다. 이런 때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시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소상히 다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처리해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실망과 좌절에 빠뜨리려고 자꾸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요,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사귐,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갖게 해주셨으니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선포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여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과 담대함 속에서 날마다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